어떤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이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을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면 6월,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6월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이 지나가는 이 계절에 대하여서 그리움이 섞인 아쉬움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 해의 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가장 눈부신 시절,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해야 될 또 아름다운 인생의 것들을 또 이 한 달 안에, 이 올해 한 계절 안에 우리는 고백하고 만나고 누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쉬움이라는 이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미 알고 사실은 그 계절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움이 섞인 아쉬움의 마음이 오늘 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긴 논의를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 결론적인 최종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스 헬라 문화와 철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이나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기독론에서 중요한 로고스가 헬란 말로 이성이고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이 놀랍고 신비로운 고백이요, 헬라 문화, 특별히 헬라 언어인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헬라 문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헬라 문화와 그리스 헬라 문화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물질 세상에 대한, 물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요, 이 세상의 물질 문화, 세상에 이제 만들어진 이 물질의 세계를요, 사실은 원래의 세상이 아닌 허상의 세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상이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인간의 몸을 포함해서 물질로 되어진 이 모든 세상은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또 전통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포함해서 특별히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 이 바디와 그리고 모든 물질의 세상, 물질로 구성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something 스페셜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으로 특별히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서 우주의 모든 만물, 저 하늘의 별과 달들과 우주와 공기와 대기와 바람과 그토록 우리가 아름답게 보고 있었던 그 눈부신 5월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세상이, 특별히 인간의 몸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때로는 노동도 하시고, 그분은 여러분 목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몸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도 하시고, 이 몸에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성경에 의하면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부활한 것처럼 귀신인 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과 몸이 부활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몸 그대로 육체가 부활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만져지도록 그 몸으로 새로워진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육체가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는 이 재림의 신앙, 모두가 다 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몸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바디, 이 육체가 된 우리의 몸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매우 우리 믿음에서는, 신앙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포함한 물질 세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훗날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서 이 썩어질 몸을 버리고 썩지 않을 새 몸, 그게 여러분 성경은 썩지 않을 새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거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물질과 같은 육체, 바디로, 새로운 바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도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어떤 표현이 먼저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먹는 일,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대사활동, 가장 원초적인 이 활동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하고 탁월한 어떤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진실되게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여겼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고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복음 위에 살다가 박해를 받고 시험을 받고 순교당하는 것이 제일 큰 영광으로 교회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든 일 앞에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일은 뭐냐? 먹는 일을 통하여서,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주를 위하여서 고난과 이 시험과 오래 견디는 일을 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오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 마시는 일은요, 우리의 이 몸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여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위하여서 이 몸을 가장 기초적으로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 먹는 일, 마시는 일, 때로는 옷을 입는 이 모든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 기초적인 일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주요한 가르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길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의 식탁, 교회의 성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먼 곳에서 어떤 다른 이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며 내가 힘들게 수행을 하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일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이지만요, 먹고 마시는 일이 인간에게 정말 영적이고 정말 필수적이고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미 다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이해가 가시고 납득이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먹방 전성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먹는 것으로 방송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백주부라고 불리는 그 백종원 씨가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SNS도 나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파 방송도 그렇고 지상파 방송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개인 유튜브 같은 채널도 그렇고 먹는 것 관련해서 크리에이터들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그러한 또 콘텐츠들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되게 자주 보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몇 해 전에 우리 동네 그 골목식당 촬영했을 때 재밌게 봤고, 우리 동네 나오고 막 거기 우리 교회도 잠깐 나왔거든요.
가서 거기 찾아가서 또 밥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먹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관심이 뭡니까? 이런 먹방들을 통해서, 먹는 문화를 통해서 본다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는가, 얼마나 희귀한 걸 먹는가, 얼마나 또 많이 먹는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걸 먹는가를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전히 개인의 입과 만족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영광이 되어진 그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는 사람들, 남들보다 굉장히 양을 많이 먹는 사람들, 그 방송을 보고 되게 막 좋아하고 낄낄거리고, 비싼 걸 먹는 사람들 보고 저기 먼 데까지 찾아가서 그 희귀한 음식을 먹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다른 이유로 인해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겐 정말 영광이고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은연중에 우린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영혼이요, 인간은요 원래 생내적으로 생특적으로요 그런 먹고 마시는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영광이 되는 것임을 이미 우리의 DNA 속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와 입의 만족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혹은 굶으며 희한한 다이어트들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인스타와 페북과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려서 그것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랑을 삼고, 또 때로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팔로우에 올리기도 하고, 방송에 올리기도 하고,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많은 사람의 따름을 얻는 일이 되어진, 정말 아마 유사 이래로 이러한 정말 최초의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여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교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만나보면은 목사님들 가장 그 관심사, 궁금한 것이 뭐냐면요, 고민거리가 뭐냐면 언제 주일 친교 식사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늘 물어봐요. 야, 니네 교회는 이번 주부터 밥 먹었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야, 우리는 6월부터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 우리는 아직 말도 못 꺼내봤어요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저도 그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그리고 또 우리 친교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잘 기도하고 의논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과연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천천히 좀 사실은 기도하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모임과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함께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함께 먹고 마시는,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친교와 믿음과 교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사역에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믿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그렇게 잔치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일어나야지 코로나 이후 건강한 교회와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교 식사를 어떻게 애찬을 좀 이제 좀 또 그러나 너무 또 급작스럽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안전하게 잘 준비하고 시행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특별히 유익과 양심을 살펴보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양심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때 말씀하는 유익과 양심은 나의 유익과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내가 아닌 이웃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이웃의 양심이 되는 것이고 형제의 양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9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25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나의 유익인가요? 남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내 자유가 내 양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유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이웃의 양심이고 교회의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익과 양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의 틀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웃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양심과 또 이웃의 양심 안에서 또 그 울타리 안에서 제약을 받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말씀할 때, 동일한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그 고기라고 하더라도요, 그 고기를 우상 숭배 제사를 드렸던 그 신전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다면,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청함을 받아 식사 자리를 함께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덕을 세우는 사랑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서 만일 누군가 그 고기가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이라 알려준다면 그것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먹는 것, 마시는 일과 같이 일상의 가장 기초적이고 생태적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유익과 양심, 자유로 말미암아 남의 유익과 자유와 양심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즉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며 다른 이의 유익이 되고 또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일이 되어야지 도리어 거치게 되고 다른 성도와 이웃의 양심에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형제들은 유익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 형제들과 같이 살아가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하였을 때 바울의 유대인 형제들은 큰 시험에 들고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하는 경우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모든 사람의 양심과 자유를 위한 삶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너무나 우리의 또 기초적인 일,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내 배만 위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 입의 미각을 위하는 것, 내 욕망을 위하는 일밖에 될 수밖에, 그게 금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과 자유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먹는 일, 마시는 일과 같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금 힘차게 살아가야 할 5월과 6월에 그 시작되어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내 일들을, 내 사업장을 꾸려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믿지 않는 상사들을 섬기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 1일 날 있을 지방선거에 내가 정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함께 잘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먹는 일을 통하여서,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서,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유익과 그들의 자유와 양심을 또 이렇게 또 세워주는 일을 못한다면 어떤 신령한 일, 어떠한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유익과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본문 11장 1절,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 그 육체된 몸에,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의 법과 폭력에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만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히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과 자유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영광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먹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 손이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또 유익하게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